자, 이제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인간의 첫 범죄와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의 상태인 죄와 비참에 대해서 차례로 다루어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함께 타락함으로써 그의 원죄를 물려받아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만 지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이런 죄된 상태는 인간을 대단히 비참한 처지에 버려지도록 만들었으므로 인간은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멸망하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리 문답과 같은 이런 신조에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소망이나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의 책임은 100% 다 사람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무언가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인간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드릴 만한 자격이나 염치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고 빈손이고 눈은 멀었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며 그래서 어떤 감각도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하고 소망 없고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러주실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누군가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첫사람 아담이었는데 그는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위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대표자였던 그 아담은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에서 철저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이 깨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란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 언약이 주어지고 성취되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란 것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패역한 죄인에게 그저 그들과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언약,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과 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리 문답 제20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0문.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그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그저 모두 다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즉 창세 이전 영원 속에서 그 영원 속에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교리의 근거 구절은 오늘 설교의 이 본문이기도 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왔던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예정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신학자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정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택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버리기도 하실 권리를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창조주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주제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사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없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자신이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그런 진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의 헛된 항의를 다 묵살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의 죄인된 처지, 자신의 이 주제를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절대 모릅니다. 은혜가 왜 필요한지 이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택함 받았는지 혹은 택함 받지 못했는지 따위를 염려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 구원하시기로 정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체에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그저 나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눈뜨게 된 그런 각성된 죄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예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적 진리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롭고 깊으신 뜻으로서 구원을 예정하시며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과 결말에 대해서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지요. 자, 물론 이 예정과 예지, 미리 정하심과 미리 아심은 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상으로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정이 예지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이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와 정반대의 주장을 펴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상 예지를 예정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자들이 누구신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서 그들을 예정하실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지를 앞세우는 근거로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가져오곤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자, 표면적으로 이 구절은 이 미리 아시는 것, 예지를 예정보다 앞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앞에 나와 있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행위를 미리 아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그분의 것으로 소유하셨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미리 아심이란 것은 미리 정하심과 사실상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먼저부터 알아주신 그들을 알고 계셨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 자체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는 죄인에게, 자격 없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죄인의 미래 행동들, 죄인의 앞으로 할 행동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할 행동은 모두 다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지를 예정보다 앞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행동에 따라 정하시는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교리문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셨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은혜이고 그 성취와 완성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이 언약은 죄인들에게 계시된 언약이긴 하지만 자, 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말씀에도 구속자를 통해서 택자들을 해방시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 계시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삼위일체 안에서 먼저 구원에 대한 거룩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죄인들 중에 선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시는 중보자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택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 부릅니다. 구속 언약. 이렇게 이 언약에 의해서 선택받고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 언약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은 영원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 그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계시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또한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은 율법의 의의를 얻게 되었고 또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 사함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은혜 언약의 은택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 언약을 죄인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계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실 단 한 분, 한 명의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뱀, 즉 마귀와 전투를 벌이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분도 해를 입으실 것이 예언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해는 단지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며 반대로 그분과 싸웠던 마귀는 그의 머리가 상하는 그의 모든 주권과 권위가 다 파괴되는 그런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이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마귀의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비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주셨으며 또한 귀신에게 억눌려서 귀신에 들려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던 죄인들 역시 그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마귀가 죄인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과도 또한 큰 전쟁을 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증명하셨고 또한 그분과 함께 언약에 있는 우리 역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은혜 언약이 계시되었던 첫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짧게 스쳐가듯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죽옷의 사건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범죄를 지은 후에 이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엉성한 옷으로는 그 자신을 제대로 가리거나 보호할 수가 없었고, 또 나뭇잎은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덮고 몸을 보호하기에 합당한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한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과정을 다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그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며, 또한 그 대가를 면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피값을 대신 치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동물을 바치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가 계속해서 연달아 행해졌던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처음으로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의 아들인 아벨 역시 그 방법을 부모에게서 배워서 자신이 기른 양을 직접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역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 이도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며 각이 떠지고 불태워져 제물로 올려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불태워지는 이 냄새를 맡으실 때에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죄인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된 수많은 짐승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물은 죄인이 직접 준비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이 짐승 제물은 이 죄인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더러움도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의 교리의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본성상 항상 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져서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역시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란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죄인이 자기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거듭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형식과 계시의 명확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주셔야 했고, 또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 저주를 쏟아부으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 역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처럼 무덤에 들어가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로 무겁고 끔찍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외에 다른 좀 더 편한 길이 있으셨다면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사망이라는 값을 철저하게 치르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과 구원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이 죄인인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한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또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를 멀리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고 그분만을 높이십시오. 또한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예배할 때에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시며, 특히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것으로 구별하신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이 백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 없는 아담의 상태를 훨씬 더 넘어서서 더욱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되고 악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장차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열심을 다해서 천국에서 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마침내 천국의 유업을 다 상속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언약, 정말 우리가 거저 얻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거저 받는 이 은혜의 언약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모든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